예, 안녕하세요. 제가 한마음교회 다녀와서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증 읽기 전에 저를 한마음교회 다녀오게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증 읽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로 출발했고 평소에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형들과 같은 훈련관에 들어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2주 정도만 있다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같이 지내던 형들이 여기 오면 기본 한 달은 훈련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기 때문에 딱 한 달만 있으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훈련관에 들어가서 생활해보니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밤 10시에 자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밤 12시나 새벽 1시쯤 잤다가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막상 일어나긴 해도 교회 가서 5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2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졸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마치 재입대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활동적인 편이라서 여기 집에 있으면은 거의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거기서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교회에서 밥 먹고 뭐 눈이 많이 오면 눈 같이 치우고 이제 집에 훈련관으로 와서 성경 통독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점심 먹고 청소하고 교제하고 간증 쓰고 전도하고 저녁 먹고 씻고 예배드리고 잤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생활 패턴이 저에겐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잠이 되게 많은 편인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도 잠을 절대 잘 수 없게 해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절대 못 자는 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괜히 훈련관이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이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혼자 걷고 싶고 때로는 혼자 좀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잠깐 밖에 나가는 것도 혼자서는 절대 못 나가고 둘이서 2명 이상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좀 반항심이 좀 생겼습니다.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혼자서 못다니게 얘기하고 좀 그런 게 좀 너무 깝깝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적응력이 좀 빨라서 새벽에 잘 일어나고 이런 생활 패턴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활 패턴이 점점 마음에 들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함께 한다는 것이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는데요. 밥을 먹어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이게 함께 한다는 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혼자 예배할 때보다 혼자 성경을 보는 것보다 함께 하니까 더 힘이 나고 기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새벽에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는 게 실제로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혼자서 하면은 그냥 계속 졸 거예요. 아마 2시간 동안. 그런데 제가 자고 있으면 옆에서 막 명렬이 형이랑 막 계속 깨워줘요. 계속 툭툭 쳐주는데 그럴 때마다 일어나야지 하다가 다시 또 졸아요. 그러면은 형이 좀 세게 쳐요, 저를. 그럼 제가 좀 기분이 좀 확 나빠요. 이게 좀 너무 세게 치니까. 그러면서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내가 2번 다시 조나봐라 하면서 기도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좀 그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나오나요? 나오나?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토요 찬양 예배, 주일 1,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생활하는데 이제 겨울 수련회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겨울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 강력하게 설교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번은 좀 달랐습니다. 수련회 처음 첫날부터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부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이 부활로 인해서 확증돼야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건 엄청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굴복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굴복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굴복이라는 게 그 교회에서는 10년 전부터 부활의 복음 계속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계속 부활 복음, 주일 예배 때도 따로 성경 말씀이 없어요. 항상 부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그곳 사람들도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1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다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한마음교회 사람들은 다 부활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도 겸손함으로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 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으로서 하나님께 굴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예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죽이러 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랑 진짜로 마음에 믿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단과 똑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자기 마음에 자신이 주인 되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안 되면 사단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신들도 같이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진짜가 나타나야 가짜가 드러나듯이 제자들의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24년간 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는 자기도 다 똑같이 죽을 수 있고 그렇지만 막상 실제로 내 앞에 십자가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걸로 알고 있었던 게 그냥 알고 있었던 거지 진짜로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나와서 사람 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온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오신 분은 전부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맨날 읽는 말씀인데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는 부활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왜 확실한 증거인지 몰랐습니다. 토요일 예배 때 찬양 끝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맨날 사모님 목소리로 이렇게 틀어주시잖아요. 6분 정도 틀어주시는데 이게 아침에도 저희 집에서 맨날 듣고 여기서 맨날 들으니까 저거 또 왜 트나 저거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또 6분 기다려야 되는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지겹다. 저건 뭐 애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듣나. 하지만 근데 이게 그때는 제 마음이 진짜로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알고 있었던 거고 이제는 확실하게 실제로 됐으니까 이게 저거 왜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지 알게 됐고 그걸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듣고 싶어요. 이제는 지겹지가 않아요. 전혀. 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자신이 돌 맞아 죽었는데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막 사람들 죽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고 있는데 나를 죽인 사람들에서 기도한다는 게 솔직히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사람들 막 죽이러 다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바로 그냥 즉시로 회당에서 유대인 굴복시켰더라 이런 말씀이 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면은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아닌 실제가 돼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다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직인된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스데반과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자기 생명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믿지도 않는 좀 거짓말인 것에 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1,000만 원이 있다 해도 돈도 어떤 걸 확실하지 않으면 걸 수가 없는데 1,000만 원에도 비해도 너무나 소중한 내 생명을 이렇게 확실하게 걸 수 있다는 건 그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부활로서 저희 믿음이 확증되고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바뀌게 돼서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미약했던 믿음의 큰 확신과 십자가의 사랑에 가려진 부활이 선명하게 보여지므로 이런 완전한 복음으로 저를 다시 깨웠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새벽에서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막 거기서 마지막 여기 대전 오기 일주일 전에는 절대 안 졸았어요. 2시간 동안. 졸지 않았는지 명렬이 형이 저한테 칠 일도 없고 저는 계속해서 막 기도하는데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어느 날은 7시 반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시계를 안 봐서 몰랐어요. 근데 기도를 끝냈는데 기도 벌써 끝났나 했는데 7시 반인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했는데도 이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짧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네. 물론 피곤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로 이겨내고 막 기쁨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평소에도 되게 나름 기쁘고 이렇게 찬양한다고 했는데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실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 마음에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30분 정도 읽으면 솔직히 피곤하고 졸립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새벽에 끝나고 교회에서 청소하다가 이제 아침에는 무조건 성경 통독하는 시간인데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이게 4시 반에 일어났다가 안 자고 성경 계속 읽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처음에 다 졸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대전 오기 일주일 전에는 저 빼고 다 졸았습니다. 저는 안 졸고 이게 더 하고 싶은데 저기서 막 이제 그만하자 그러는 거였어요. 좀 아쉽지만 내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제 막내가 지금 뭐 더 하자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들어하지도 말라. 이 말씀처럼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기쁨과 평강이 제게 임했습니다. 방금 여기서 또 간증하셨던 분처럼 이게 그냥 들으면은 솔직히 잘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와닿지가 않았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경험하니까 저 간증이 정말 실제고 평강이 임했다는 게 어떤 말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복음 위에 저희 믿음이 세워지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딱 든 생각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우리 교회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그런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아주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빨라졌으면 빨라졌지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교회 사람들은 전국에서 주말만 되면 다 오거든요. 춘천으로.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말마다 저렇게 전국에서 다 갈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안 올 수가 없어요. 예. 다른 곳에서 주말만 돼 주말이나 새벽 기도도 다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예.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걸 말 들으면 잘 공감이 안 되시는데 가보시면 저도 솔직히 거기 한 달 정도 있었는데 학교 이런 거 다 조합 아니었으면 저 솔직히 거기서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정말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렇게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솔직히 되게 많이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거 되게 아시는 내용인데 이걸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안다. 다 아는데 뭘 또 하냐 이러면 발짝 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듣기 전에 자신의 마음 낮추고 겸손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명렬형이랑 교제 많이 했는데요. 항상 교제하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합니다. 네가 목사님의 아들이고 많이 성경적인 지식을 나보다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들어라. 그래야 이 복음으로 진짜 네 삶이 실제가 된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상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날마다 깨어서 겸손함으로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인된 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